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받으려고 또 받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요 앞에 참여해서 인사를 드렸었고, 또 이제 이 식사하실 때, 또 이제 샘터 모임 하실 때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서 샘터마다 방문해서 좀 인사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의 단 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임하는 부목사에게 이 주일 설교회단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를 이렇게 좀 허락해 주시려면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내가 뭐 하는 애인가 이게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처음 부임하는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설교의 단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믿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께서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먼저 믿어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섬기고 또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워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깊은 고민을 제가 한 달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한 11월 정도에 이렇게 부임을 할 수 있도록, 청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제가 거의 한 달간을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 DMB 지역에 친한 친구 2명이 있거든요. 그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세요. 이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제가 간다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리신데 제가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워싱턴 지역, 그러니까 이 메릴랜드 지역, 여기 어디 교회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베데스다에 있는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38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로 가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이 농담이잖아요. 이 농담이 농담처럼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처음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제가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베데스다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성에 등장하는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제가 하는 이 말이 그가 직접 와서 증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육하 원칙에 조금 의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의 한 명절에, 또 9절에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터하고 있는 이 자리와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에 있는 그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을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정도가 오늘 이 전체 이 말씀의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육하 원칙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Why? 예, 그렇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빠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이미 수준이 있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성경에 있는 4가지 복음서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서에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책이 뭐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는 한데 카테고리화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공관복음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약간은 연대기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에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더 연대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얼개들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공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있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이 사복음서라고는 묶이지만 공관복음의 이 카테고리에는 묶이지가 않고 그냥 제4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많은 가르침들, 또 많은 사건들이 매우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초대 교부들과 또 저명한 이 학자들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특성이 아마도 예수님이 특히나 많이 사랑해 주신 사랑받는 이 제자였던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봤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만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한 이야기들, 또 가르침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간이 조금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2가지 정도로 그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말씀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를 규정해 주십니다.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7가지 자기 선언,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선언해 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같은 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4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공관복음서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자기 선언을 잘 유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기 선언 말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행하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7가지 자기 선언과 마찬가지로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7가지 표적, 사인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소생하게 된 겁니다. 부활은 아니고 소생하게 됐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볼 거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표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표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과 7번이 만나고 2번과 6번이 만나고 3번과 5번이 만나고 4번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이걸 키아즘 혹은 교차 대칭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치밀하게 쓰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7가지 사건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좀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인 하면은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글로 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징후, 표시 혹은 신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징후, 표시, 신호로 하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사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 PPT에 지금 어떤 사인이 지금 떠 있죠? 네, 스탑 사인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탑 사인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스탑을 하시죠. 바로 보이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하셔서 그 스탑 사인 앞에 있는 곳에서 스탑을 하십니다. 멈춰 서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이 뭔지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 이 스탑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의 모양이 중요합니까? 이 사인 자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빨간색 팔각형으로, 그리고 그 바깥에 하얀 선이 있고 또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모양을 보면은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약간의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티켓 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사인들, 표적들을 보실 때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사인입니다. 이게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표적, 곧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치유를 받은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이 이름은 2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벳,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들레헴도 이 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벳, 그리고 레헴. 벳이 집,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베데스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벳에서 헤세드가 합성이 돼서 헤세드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럼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4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되밀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는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고, 그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베데스다가 감사하게도 발굴이 되었는데, 그 발굴된 곳에서 이 지리적으로 또 지형학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한 연못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여러 이 연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물길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물길들 중에 한 길이 지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간헐천이 그 연못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간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열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 압력 이런 것들로 물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지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출이 팍 되는 겁니다. 이 간헐천이 이제 때때로 심하다 이렇게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인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치유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내는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의 모든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뭔가 소문이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거의 반드시 그대로 이 소문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때로는 누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문이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은 어떤 형태가 된 거죠? 이 4절 말씀처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게 된다는 아주 미신적인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분명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치유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릴 만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 장소가 진정으로 합당한 장소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물이 동할지를 몰라요. 간헐적으로 그 물이 들어올 때만 이 일이 일어나니까요. 또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여러분 은혜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일지 몰라도 그 이름이 어울리고 합당한 장소는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베데스다에 어울리는 이름은 아마도 경쟁의 집, 비교의 집, 질투의 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38년 동안 병을 앓은 그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당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은 많은 사람들처럼 병이 낫길 원해서 이곳에 찾아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 3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에 모여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맹인이었다. 두 번째, 다리 자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예,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죠.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지금도 눈의 질환이 있으시면 낫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냥 저는 수준이 아니라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의 이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이런 경우죠. 뭐 소아마비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뇌성마비가 있으시든지, 이런 경우에 아예 보행을 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또 후천적으로 뭐 다리가 다치셨는데 치료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신경과 척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쓰실 수가 없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이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리를 저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거기 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경우죠? 혈기가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혈기가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한번 살펴보니까 많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패럴라이즈드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비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혈기가 말라서 그냥 쓰기가 어려울 정도, 혈액순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뇌졸중이라든지 스트로크라든지 중풍 정도의 병이 오셔서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이 말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 병자의 카테고리, 이 인간 군상의 공통점은 바로 이 분들이 도저히 그때의 기술로는, 그때의 의학적인 어떤 기술로는 나을 수가 없는, 치유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만도 아니죠. 지금도 이 병들이 어려운 병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분들, 이 병자들보다 38년 된 병자는 그러면 얼마나 더 고통받는 자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치유의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숫자들 중에 여러분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7이 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7 하면 어떤 느낌이죠? 완전하다, 하나님께 어울리고 하나님께 헌정되는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숫자가 있습니다. 12.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나시죠? 첫 번째, 12지파 생각이 나시고요. 또 12제자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많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조금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앞에 띄어져 있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들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에서 비가 막 내려오는데, 비가 올 때에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주야 동안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뭘 받아옵니까? 10계명 돌판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옵니다. 그때 시내산에 며칠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40야를 있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보면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출애굽도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의 사건 중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헤매던 그 시간들이 며칠이었습니까? 40년이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그 콜링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실 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거기서 또 40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꽉 찬 시간, 끝이 난 시간, 완결된 시간, 그래서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완결됐을 때 쓰는 숫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는 몇 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40년에 2년 감안 38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병을 알아왔던 38년 동안의 그 시간을 겪어온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서 38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38년 동안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그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또 절망감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또 찾아올까요? 두 번째로는 분노가 찾아왔을 거예요. 왜 분노가 찾아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들어가나? 분노가 불끓어오르는 거죠. 이 절망과 분노의 세월을 이 사람이 38년을 살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서 거기에서 지방령처럼 붙들려서 그곳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분노와 자기 포기의 마음, 이 마음이 뒤섞여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 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도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데 그 일을 먼저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행동이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질문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짧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왜 이 베데스다에 있느냐? 소문과 전설과 미신과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뒤범벅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치유가 있느냐? 이곳에 은혜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유의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 연못에서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 바로 남서쪽에 붙어있는 성전으로부터 그게 올라옵니까? 그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오직 능력은, 오직 온갖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진실로 낫기를 원했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였던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쭤봐야 되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헛되고 삿된 소문에 이끌려서 자신의 그 치유가, 자신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장소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회복에만 여러분들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표징에만, 그런 사인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인 넘어서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은혜의 일 혹은 기적의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온갖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의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공간, 그리고 심지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이 예배당에도 그런 능력은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9절 이후에는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9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시간에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시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시간 자체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영원의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시간에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가 그런 시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은혜는 뒤따라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능력은 뒤따라 붙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는 선물로서 주어지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 이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이 지역,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이 지역의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또 특별히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다. 그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